기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막하고 제사제도 그리고 이것들을 좀 금송아지 사건하고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네,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여를 산에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한번 오늘은 무슨 걸 생각해 보려고 하냐면요. 왜 성막을 주셨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해요. 근데 전체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대체 왜 성막을 주셨을까 생각을 해볼 텐데 한번 출애굽기 전체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보면 1장에서 4장까지는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구원자로 부르시죠.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있지만 그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5장에서 15장까지는 15장 21절 이거 땡땡이 잘못되어 있네요. 네. 10가지 재앙과 애굽 탈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광야 여행을 하죠. 그리고 이제 19장부터 보면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식을 맺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큐티 본문 살펴보고 있는 게 25장에서 40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성막 설계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성막을 나중에 건축하죠. 그래서 중간에 32장에서 34장을 빼면 앞부분과 뒷부분은 사실 내용이 중첩이 돼요. 왜냐하면 앞부분에서는 성막 설계에 대한 이야기고 그 성막을 실제로 건축하는 이야기여서 중첩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이 사이에 이제 어떤 사건이 들어가 있는가? 32장에서 34장까지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 삽입이 돼 있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 설계도와 건축 사이에 금송아지 사건이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데 이 전체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성막을 주셨는지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과 성막은 무슨 관련이 있는가? 관련이 있습니다. 깊은 관련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잘해서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19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출애굽 시켜주겠다고 한 게 아니라 은혜로 출애굽한 백성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 이 선후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은 방금 말한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주신 말씀인데,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계명을 잘 지키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모세가 율법을 받죠. 그리고 24장에서 언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죠.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는 가늠 여부가 되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25장부터 성막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과연 이 19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잘 세워질까? 그만한 실력이 그들에게 있을까? 과연 그들은 이렇게 잘 살아갈까? 질문을 해보면 약간 우리에게 물음표가 생기죠. 자, 그리고 이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이 왜 성막을 주셨을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성막이죠. 이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쭉 큐티 때 살펴보았죠. 좀 더 크게 좀 자세히 디테일하게 구조를 그려보겠습니다. 1장에서 18장까지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19장에서 언약식을 준비하고 율법을 받고 24장에서 언약식을 체결을 하죠. 그리고 25장에서 1장까지 성막 설계도를 받고 35장에서 40장에 성막을 건축하고 봉헌을 하면서 드디어 언약이 완성이 되는데 이렇게 언약식과 언약 완성 사이에 들어가는 사건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죠. 그래서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성막 계시가 일시 중단이 되고 모세가
증거판을 깨트리잖아요. 그래서 언약이 파기되고, 근데 다시 모세의 중보와 또 하나님의 개입으로 언약을 다시 맺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막을 건축하고 언약이 완성이 되는데, 자, 언약식과 언약 완성 사이에는 이제 이 사건이 있습니다.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있는 거죠. 그러면 금송아지 사건이 언제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로 출애굽한 이후에 율법을 갖고 분명히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언약식 때 하나님 말씀 잘 준행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었죠. 꽤 오랜 기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은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훌에게 지도권을 위임하긴 했지만 어찌됐건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일어난 사건이 산 밑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론을 필두로 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제물까지 바치고 춤을 추죠. 6주를 기다리는 백성들의 마음은 애간장에 탔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어떤 잘못이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후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돌판과 금송아지를 부숴버리죠. 그리고 주도자들을 처형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중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5장부터 다시 말씀을 하시면서 성막이 건축이 되는 게 전체 그림인데, 금송아지 사건이 보여주는 건 이겁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분명히 언약식을 체결하고 말씀을 준행하겠다라고 했던 그 백성들이 사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킬 실력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건만 딱 보면 쟤네 왜 저래? 라고도 볼 수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이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고 그 이후에 주신 게 바로 성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은 율법을 제대로 지킬 실력이 없는 존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것을 이 큰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류머세 선교사님이 열린다 성경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본다면 성막은 시내산 언약의 하이라이트이고 금송아지 사건은 사실 엄청난 사건이지만 성막을 중심으로 본다면 성막 건축을 잠시 지체시킨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을 제대로 지킬 실력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원리인데요. 역대상하고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로 벌을 받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죠. 그냥 그 이후에 여부수 사람 오르난, 그러니까 역대상에서는 오르난이라고 하는데 사무엘하에서는 아라우나라고 해서 우리가 약간 헷갈려요. 역대기하고 이제 열왕기나 사무엘서에서 보면 똑같은 인물을 이름을 다르게 표기하기도 하는데 동일 인물입니다. 이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사실 기브온에는 성막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이후에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려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나중에 그곳이 이 타작마당이 솔로몬 성전터가 된다라는 거죠. 똑같은 원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려하고 아무 흠이 없는 곳이 아니라 죄를 저지른 후에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은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주어진 게 성막이라는 것과 원리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성막, 성전은 모두 하나님의 그 은혜 위에 있다라는 것을 이것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 읽어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트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나 라고 이렇게 역대하 3장 1절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들이 지금 금송아지 사건을 벌였잖아요.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물론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도 받고 은혜를 경험했죠. 자, 그 사람들이 성막을 완공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막에서.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보통 그냥 마음이 아니었겠죠.
이런 맥락에서 이 사람들이 성막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좀 더 우리가 공감도 되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특별히 또 아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론은 주도자였잖아요. 그쵸? 주도자였어요. 근데 여전히 대제사장으로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혹시 9월 26일 성경 공부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그때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면 그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지도력을 아론과 훌이 받았고 금송아지 사건에 훌은 없었는데, 그러면 이 훌이 어디 있었는가에 대해서 그 출애굽기 미드라시는 훌이 우상 숭배를 막다가 순교당했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훗날 성막 건축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이 훌의 손자인 부살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론과 제사장들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의 손으로 죽인, 그리고 뭐 직접적으로 죽이진 않을 수 있지만 간접적으로는 죽인 거잖아요. 그 죽인 훌의 손자가 만든 성막에서 그가 만든 옷을 입으며 제사를 드리는 그 아론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거기에 동참했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굉장히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면서도 동시에도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겠죠. 그렇죠. 또 그들의 마음속을 한번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후에 이제 성막이 완공이 되는데, 자, 성막이 완공되고 나서 그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출애굽한 지 2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언약을 체결하고 율법과 성막 설계도를 받고, 출애굽기 40장 17절에 가면 성막이 언제 완공되었냐라고 하냐면 둘째 첫째 달에 완공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점을 생각해 보면 출애굽한 지 딱 1년 만에 성막이 완공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출애굽기 40장이 끝이 나는데, 근데 이 출애굽기가 자연스럽게 레위기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 출애굽기 마지막에 성막이 완공이 되고 레위기 1장 1절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 완공된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그 성막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레위기라는 거죠. 여기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성막과 회막은 같은 단어인데 32장에 가면 회막이 또 나와요. 아직 회막이 건축되기 전인데 회막이 나오는데, 이 회막은 뭐냐면 성막이 건축되기 전에 임시 회막입니다. 그러니까 완공된 성막 회막과 임시 회막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한번 참고로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마 내일이나 모레 큐티 본문에 등장할 것 같아요. 도표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완공이 되죠. 완공이 되고 완공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성막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많은 학자들이 모세오경의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딱 가운데 있는 책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근데 너무 어려워서 잘 건너뛰기도 하는,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책이 레위기다라고 보통 이렇게 학자들이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맥락에서 한번 레위기를 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성막이 완공되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설명하는 책이 레위기인데, 레위기 1장에 보면 여러 제사 중에 번제에 관한 설명을 먼저 합니다. 근데 이 제사를 살펴볼 때 그냥 제사만 딱 떼놓고 보면 어려운데, 이 제사를 살펴볼 때 출애굽기와 연결해서 금송아지 사건을 벌인 후 은혜로 성막을 받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면 좀 느낌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 제사에 참여한 자들은 금송아지 사건을 겪은 이들이에요. 회개하고 용서받은 이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번제를 통해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 대신 동물을 대신 죽게 함으로써 죄 없다 선언하시는 게 바로 제사인 거죠. 그러니까 제사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자, 그러면 좀 제사 장면을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은, 자, 제사를 준비를 하는데, 제사 준비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부끄러운 마음이었겠죠. 그리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었겠죠. 그렇게 드릴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지. 그런 마음으로 이들이 참여를 했겠죠. 자, 이들이 그런 마음을 안고 소나 양을 준비해야 되는데, 소나 양은 사실 이 당시에 굉장히 비싼 가축이었거든요. 고기로도 쓰고 또 농사 지을 때도 쓰고 또 우유로도 쓰고 굉장히 값비싼 거였기 때문에 소나 양을 준비할 만한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드려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와 가난에 상관없이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2절에 가면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자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레위기 12장과 15장에 가면 여자도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한번 제사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번 머릿속으로 이들이 제사를 어떻게 그렸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살펴볼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소나 양은 굉장히 비쌌어요. 그런 면에서 이 비싼 재물을 바친다는 것 자체가 희생을 요하는 일이죠. 자, 그래서 그 재물을 가지고 이제 드디어 성막에 들어갑니다. 자, 한번 그 학교 시험 본다는 느낌으로 이 빈칸에 알맞은 게 뭔지 보기는 딱 두 개예요. 첫 번째는 일반 백성, 이 제사에 참여하는 예배자, 제가 예배자라고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제사장인데, 근데 레위기 1장을 보면 주어가 한글 성경은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어가 누군지를 조금 이렇게 문맥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뭐 그 부분을 정리해 볼게요. 자, 제물은 제사 드리는 누가 가져오는 걸까요? 예배자가 가져올까요? 제사장이 가져올까요? 제물은 예배자가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재물을 가져와서 그 재물을 이제 안수해야 돼요. 근데 사실 안수가 살짝 손대는 정도가 아니라 동물이 얼마나 크게 움직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안수한다는 것은 한 손으로 강하게 누르고 다른 손으로 몸을 잡는 거예요. 크게 움직이는 그 소를 한 손으로 누르고 한 손으로 머리를 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제사장이 아니라 예배자예요. 예배자가 굉장히 수고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안수한 이후에 이제 동물을 죽여야 돼요. 나 대신에 바치는 겁니다 하고 죽이는데 동물을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사실 살아있는 활어 잡는 것도 되게 무서운 건데 동물을 죽이는 일은 진짜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막 움직이고 막 피도 튀기고 난리도 났겠죠. 그렇게 동물을 죽이는 게 누군가? 예배자인가 제사장인가? 누굴까요? 예배자입니다. 그렇죠. 제사장이 하지 않습니다. 예배자가 해야 돼요. 자, 그리고 그때 피가 나왔을 때 그 피를 뿌리는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죽을 벗기고 죽였으니까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되는데 그거는 누가 하는가? 6절에 보면 그것도 예배자가 하는 겁니다. 사실 예배자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죠. 가죽을 벗기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칼로 각을 뜨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이후에 누가 제단에 불을 붙이고 자른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았을까요? 그 일은 제사장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내장과, 이거 오타네요. 정강이에요, 정강이. 정강이 세척을 하는데, 그 내장이 그 곱창, 대창 이런 거잖아요. 그 똥이 막 들어있잖아요. 얼마나 냄새가 날까요? 근데 그걸 세척을 해야 돼요. 굉장히 고된 일인데, 그 일을 누가 하는가? 제사장이 아니라 예배자가 해야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제단 위에 불살라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피에 관련된 의식과 제물을 올리고 태우는 거였고요. 대부분 어려운 일들은 다 예배자가 해야 됐습니다. 제물을 준비하고 안수하고 도살하고 각을 뜨고 내장을 세척하는 것들은 다 예배자가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배자가 하는 일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사실 제사장은 이렇게 돕고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고로운 일들은 대부분 그 은혜를 경험했던 예배자가 직접 해야 됐습니다.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왜 예배자들로 하여금 수고로운 일을 하도록 했을까요? 사실 제사장이 하도록 했으면 좋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그 일로만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제사장이 다 각두고 하게 하고 예배자는 그냥 참여만 하면 되도록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하나님은 예배자로 하여금 이 모든 수고로운 일을 하도록 했을까요? 이게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요. 저작권 없는 사이트에서 가져온 건데 이 일들 정말 고됐겠죠. 이렇게 칼로 자르고 각을 뜨고 이렇게 이제 불 올리는 건 제사장이 하고 이런 일들을 다 이렇게 피해가 막 줄줄 철철 흘러 넘치잖아요. 이런 일들을 예배자가 직접 자기 손으로 해야 됐습니다. 이제 정리 및 적용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막과 제사 제도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마련하신 제도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신 것은 죄의 참혹함을 직접 경험하면서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경만 했다면 사실은 결코 누릴 수 없는 은혜를 이 예배자들은 동물을 죽이면서 사실은 내가 저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얘가 나 때문에 죽는구나라고 실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렇게 실제 경험하면서 맛보는 은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방편에는 예배자의 적극성이 상당히 많이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번제의 경우에는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드려야 됐거든요. 그래서 번제단의 불은 꺼서는 안 되었습니다. 굉장히 수고로운 일이죠. 굉장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라기 1장에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팔딱거리지 않는 병든 재물을 가져오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병든 재물은 안수해도 별로 수고롭지 않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제사는 드리긴 드려야 됐는데 귀찮으니까 이런 식으로 제사를 희석시키는 이런 모습을 또 말라기에서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자발적 순종이라는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자, 속죄제와 속건제와 달리 번제는 이렇게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번제물을 이렇게 강요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안 하면 너 죽여 이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를 어떤 자발적 순종으로 완성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요하면 우리에게 너 이렇게 안 하면 죽어, 뭐 벌받아 이런 식으로 협박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접하면서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수고를 감당하는 쪽으로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로 자발적으로 수고로 순종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볼 수 있겠죠. 우리의 고정관념, 제사장이 다 하지 않았을까?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 수고는요, 강요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자발성을 요구하면서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이 자발적 순종을 통해서 누리는 유익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제사 제도를 통해서 보면 사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재물을 받으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그 재물을 드리는 그 준비하는 그 사람의 삶을 받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바치는 자가 스스로 수고로움을 감당함으로 자신의 신실하지 못함을 뼈저리게 확인하며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니까 강요로는 결국 누릴 수 없는 은혜였겠죠. 하나님이 재물을 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재물에 안수하며 수고로움을 감당한 예배자, 그 예배자의 고백과 삶을 받으신 것입니다. 신약과 연결해 보면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는 구약 제물처럼 죽지 않아요. 그래서 산 제물이죠. 박영석 목사님 살아가는 제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는데 산 제물은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부끄럽게 짝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한 제물이 되시는 예수를 의지하여 우리가 수고로움을 감내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오라고 우리에게 초청하시죠.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는 진짜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고로운 제사 과정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너무 빡센 거 아니야? 하나님 너무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그렇게 제사 과정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그 이면에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깊이 체험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거라는 거죠. 제가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예전에 나눴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하나 참고로 넣어봤어요. 제가 예전에 그 선교단체에서 그 아이들 킹스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하고 중학생들 이렇게 제자훈련 한 다음에 이렇게 선교지에 가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때 제가 공교롭게 몇 년 동안 예배라는 그 주제의 강의를 계속 했었어요. 그때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 예배에 관해서 가르치면서 나눴던 내용들을 제가 다시 생각이 나서 이 제사에 관해서 정리하면서 그 내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참고로 한번 발췌해 봤는데요. 그 루이 기글리오라고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유명한 그 CCM과 관련된 목사님이신데 그 미국에 가면
패션이라는 집회가 있어요. 패션. 그 집회를 만드신 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루이 기글리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관중 문화가 아니라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실제로 스포츠 경기에 뛰어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책도 있죠. 그 문희건 목사님이 쓰신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라는 책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킹스키즈 훈련 때도 그렇고 중등부 아이들에게 섬길 때 한번 예배에 대해서 오랫동안 가르쳤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쉽게 예배를 축구로 비유하면 우리는 관중이 아닙니다. 관중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관중이 아닙니다. 그러면 축구 경기로 비유하자면 감독이나 주장은 누구일까요? 예배 인도자를 감독이나 주장이라고 한다면 선수는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축구 경기를 따진다면 선수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관중처럼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우리는 관중이 아닙니다. 선수입니다. 참여자입니다. 이렇게 좀 아이들에게 예배를 알려줬던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들 어떻게 적용시켰냐면, 그래서 중등부, 고등부 할 때도 항상 예배를 드릴 때 애들이 못해요. 잘 못하지만 항상 예배 인도하고, 대표 기도하고, 헌금 위원하고, 이런 것들을 애들이 못하더라도 계속 참여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 하고 그 아이들이 그냥 관중처럼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해서 물론 잘 못하고 빠지기도 하고 빼먹기도 하고 기도도 엉터리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해야 되는데 어떤 애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기도 하고 아멘 빼먹기도 하고 그러면 또 알려주면 되잖아요. 네,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어,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중이 아니라는 걸 또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서 한번 또 이 내용을 또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 속으로 나눈 질문은 제가 두 가지로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성막을 금송아지 사건과 연결하여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구약의 제사 제도에 담긴 의미를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질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두 가지 질문 가지고 한번 소그룹 나눈 시간에 또 나누시고 또 서로의 삶도 나누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녹화 여기서 멈추고 이제 소그룹으로 모여보도록 하겠습니다.